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4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고 변화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만두어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진정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셨으며 상처받고 병들어 지치고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오늘까지도 지켜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어떠한 믿음의 길에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저 벳세메스로 향하는 어미소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교회 당회를 비롯한 각 기관 부서도 정책 당회와 총회를 통하여 마무리와 함께 2024년도를 준비하고 특별히 대신방을 통하여 믿음의 권석들을 살피고 신앙을 점검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2024년도도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의 처한 문제와 어려움을 안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병으로 뜻하지 않은 이별 가운데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이웃 형제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 격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그의 학부모들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원하는 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김선종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시는 목사님,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삶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영육간에도 강건함 주셔서 목회 사역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또한 지켜주시어 사모님과 그 자제분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처소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온 마음 정성 다하여 찬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언자 요엘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갖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하고 선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최근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성품을 보면은 어떠한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또 가정의 배경으로 또 자라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늘 비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을 그냥 놓아두면은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늘 아쉽고 나에게 부족한 점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비록 우리의 성질과 성격을 바꾸기가 그리 쉽지는 않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가정에 우환에 닥쳤는데 걱정과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감사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라 그러면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사실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문제는 어떠한 우리가 겪는 인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감사를 잊어가고 불만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지 않은 신앙생활의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고백을 할까요? 첫째는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도들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하고 선교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보면은 그리 감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지금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결국은 그는 선교 사역에서 실패했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종말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재림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교리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같지 않고 그 재림이 늦어지는 것 같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최후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자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최후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믿음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다행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고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켰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 자신의 인생의 끝과 세상에 있을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믿음의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의 삶을 서로 지탱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신앙생활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종말, 끝이라고 하는 낱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가 않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울 사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단지 두려움에 대한 겁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의 고통과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끝은 결국 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을 시작하여 끝을 맺는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종말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수능 날짜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매번 그 날짜가 변경되고 미루어진다면 수험생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험 준비에 나날이 있었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결정된 마지막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력한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말 끝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인 것이죠. 눈물과 고통을 끝내주시고 하나님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 가르치는 신앙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마지막, 현재와 끝에 있는 이 사이의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지요. 나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길을 믿음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은 고통의 끝이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일지 모르는 저의 인생의 끝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 완성하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과 세상의 종말을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어느 한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묵상하며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그 마지막 때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과 성도 사이의 사랑과 인내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며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둘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히려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갔기 때문입니다. 교우 사이에 쌓아놓은 촘촘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교회 교인들을 자랑했던 것은, 칭찬했던 것은,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그저 책상에서 책 읽고 상상을 통해 얻어진 그의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을 참고 이기며 견뎌야 된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 몸으로 체득한 철저히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에 부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레아로 선교지를 옮겼다고 고상하게 번역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쫓겨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뿌린 이 피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실패가 헛되지 않았던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실패와 환난과 고난과 삶이 어려움이 내가 단지 피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의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픔을 주지만 실패와 좌절도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의 자양분인을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실패마저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중간 단계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교인들에게도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죠. 새 한글 성경으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견뎌낸 박해와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진정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박해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며 견디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죠. 때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든 일이 닥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일을 만나게 하실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에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해지는 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어려움을 만나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에서 견뎌내는 것이 갖고 있는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만 있던 화초가 세상에 나와 비바람을 맞으려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눈보라를 맞으며 자란 들풀이 모진 고난을 이겨내는 것과 같죠. 작은 씨앗이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나와서 여름의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을 맞아야만 그것을 견뎌내야만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일과 그러한 사람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과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우리 눈에 보게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힘들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한숨 쉬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까요? 믿음의 방법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깊이 묵상하는 구절이 시편 31편 5절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산성과 요새와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외마디 기도, 아버지, 저의 영혼, 저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맡기지 않으니
불안한 것이죠. 맡길 줄 모르니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라면서 쓰러지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절망뿐이죠. 하지만 나의 무기력함,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여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여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내 능력 밖에 벗어나는 것을 내 영역이 아닌 것으로 바르게 인정할 때 우리는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죠. 18세기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크리스토프 웨팅어는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연함을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을 만용을 가지고 하다가 제 탐욕과 욕심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완수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웨팅거 신학자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괴로워하실 것입니까? 마음을 편안히 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오늘 바울도 실패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성공을 위한 실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평가를 볼 때 바울도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피해야 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여겼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로 여겼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믿음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인내를 칭찬하고 자랑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1장 11절 12절에서 교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이 교인들을 거친 세상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인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하나님,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우들이 선한 뜻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품는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광, 그 안에 성도들을 참여시키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울 사도는 기도했던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19역 구역 신방을 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아내와 우리 목회자와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 1층에 있는데 어느 젊은 그 여성분이 저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을 보고 신방하시나 봐요. 인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그분에게 웃으면서 같이 신방 받으시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는 이미 신방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정읍에 있는 다른 교단의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고 묻고 그치기만도 그래서 저희는 정음중학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난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얼마 전에 그 정읍에 이사를 오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겸연쩍었어요. 저는 그저 저의 교회를 소개하고 저를 소개했지만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 신방을 마치고 사무실에 왔는데 두려운 기도가 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다른 것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만 된다면 저는 교회에 대한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사회의 성공의 조건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온 인간적인 자랑의 조건인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개척하고 선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한 가지 이유는 오로지 신앙적인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믿음 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교우들과의 이 사랑이 촘촘하게 든든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했던 믿음의 벗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의 그 기나긴 터널을 지났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마지막이 초라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마지막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과연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빈종이의 감사의 조건을 적으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좋은 부모님과 좋은 자녀를 주셔서, 이러한 감사의 제목은 단지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마지막 조건을 적으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했듯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칭찬해 준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꿈꾼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겠죠. 그것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와는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여전히 괴로움과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는 그것을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여기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참고 견디며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야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삶의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 사이의 사랑과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로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를 하나님께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신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앞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견디기 힘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많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례 성도님과 이진희 집사님을 교회 한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례 성도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진희 집사님, 하민이와 하윤이와 함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 안선희 권사님과 신유진 집사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이들이 꿈꾸는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와 결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희순 권사님 가정에 새 주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택에서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기쁘고 복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질병의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긴다는 다윗과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와 결의되어 정쟁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하나님을 이루는 나라와 결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하루빨리 멈추어 주시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수많은 복과 은혜 가운데 작은 일부를 주님께 바칩니다. 예물 드리는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고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송강순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수확하신 곡식과 과일을 교회에 가져오시면은 나눔과 장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실 때 내년도 달력을 한 부도 빠짐없이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수능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름 강윤, 김다은, 김승찬, 김윤, 시우정, 신은재, 오승훈, 이건, 이서우,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연말을 맞이하면서 각 기관, 총회 등 많은 광고가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상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고백을 내 인생의 고백으로 삼으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